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평안한 모습이 보여서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생기면 참 감사한데 우리가 산다는 것이 개인이나 또는 시대나 역사나 다 그렇게 좋은 일만 생기진 않습니다. 반드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이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지난 70여일 동안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바닷속에 11명의 생명이 수장되어 있고 70여일 동안 수많은 가족들의 아픔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긴 불의, 우리 사회의 부조리, 우리 사회의 죄악 이런 것들을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자고 선언하고 다짐하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또 우리는 잊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또 가슴 아픈 상처들이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또다시 군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5명의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고 7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들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저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히고 철렁해집니다. 저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저런 아픔과 고통이 어떻게 해소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아픔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고통들이 순간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잊을 수밖에 없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니 죽을 때까지 저런 고통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죠. 가족들은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다른 사건이 또 생겨서 그곳에 우리의 사회적 관심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가족들은 저 상처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을 바다에 묻은 저 아버지는 저 바다에 간다고 아이가 살아오겠습니까? 저기서 저렇게 바닷물 속에 잠겨서 고개 숙이고 있다고 뭔가 좋은 소식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못하는 거죠.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는 거죠. 바닷물이 내 몸을 적셔와도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때 같은 아들을 한순간에 총에 맞아 죽은 그 아들을 땅에 묻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들의 몹이라도 잡고서 저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잊어버릴 것이지만 저 가족들은 끊임없이 저 상처가 되새겨 나올 겁니다. 어떤 가족들은 아마 바닷속에서 나 빨리 건져달라고 소리 외치는 그런 자식들, 또는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나를 빨리 병원으로 후송시켜달라는 그런 악몽 속에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잘 것입니다. 어떤 가족들은 건지다 못해서 약물에 의존할 수도 있고요. 어떤 가족들은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생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일할 보람과 의미를 상실해서 아마 직장과 사업이 다 그만둘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족들이 간신히 그 상처와 위기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가족이라도 그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지 못할 때 저 아픔은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식구들의 고통과 아픔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저렇게 의도했습니까? 우리는 전혀 내가 그렇지 원하지 않은 사건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려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덮쳐올 때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건지, 마음으로 덕을 쌓고 수련을 쌓으면 되는 건지,
사고 내지 말자, 아픔 상처를 받지 말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예기치 못한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중한 증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긴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 하나는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 1520년도에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라파엘로가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것처럼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당히 대작입니다. 세로가 4m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가로가 거의 3m에 이르니까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라파엘로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산 아래에 있는 시끌벅잡하고 많은 고난으로 점철되는 인생들이 어떻게 새롭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사실 저 그림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위의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희고 찬란하게 변화했는지 어떤 세상의 빨래가 흰 빨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변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하여간 예수님이 환하게 변했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최대 영웅입니다. 출애굽의 영웅이고요. 더군다나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을 생활의 근간을 이루었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옆에 율법을 들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불의와 부정이 횡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쳐졌을 때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그가 예언자입니다. 수많은 예언자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뛰어난 예언자가 엘리야죠. 그 산쪽에 예언자를 대표해서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리스도로 변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양 옆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 그 자체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명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한 거죠. 바로 두 번째 단계 밑에 있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세 명의 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최측근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왼쪽 끝에 있는 두 명의 나무 옆에서 이렇게 나무 그늘에서 몰래 숨어 지켜보는 사람 있죠. 그 두 사람은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그 라파엘로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주면서 부탁한, 의뢰한 것이 큰 성당이었는데 그 성당마다 자기가 수호 성인으로 지키는 성인들이 있어요. 유스토와 파스트로라는 두 성인을 이 그림을 라파엘에게 의뢰한 성당이 성인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그림에 이렇게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저 시대 1520년대에 저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저것이 1500년 전에 예수님과 세 제자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로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볼 때, 너무 좋은 곳에 갔을 때, 뉴질랜드나 캐나다 이런 데 너무 멋있는 곳에 가면 집에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유럽이나 북미 같은 데 넓고 좋은 환경에 갔다가 다시 인천이나 김포공항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막 성냥갑처럼 집이 다다닥 붙어 있어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저 산 아래 지금 지지고 볶고 있는 세상이죠. 시기, 질투, 탐욕, 욕심, 사고, 아픔, 상처, 가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다시 산 아래로 가자. 왜냐하면 좋기는 여기가 좋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바로 저렇게 죄가 많고 욕심이 많고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상처 입고 어떤 때는 좀 떠나버리고 싶어,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멋있고 좋은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씩 엮어가는 죄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지하의 제자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산 아래로 단호하게 내려오시는 거죠. 복음의 지향점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지향해야 될 곳은 아쉽지만 정말 상처가 많고 고통스럽지만 세상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교회가 지향할 곳은 죄가 많은 세상,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맨 아래에는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 아래. 아니라 다를까 저곳에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죠. 날 때부터 말 못하고 병 걸린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예수님께 아버지와 식구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데, 우리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치유하는 거 봤는데 우리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열심히 배운 것을 해봤는데 못 고쳤다는 거죠. 제자들은 망신을 당하고 가족들은 실망하고 사람들은 수근수근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이 병을 걸린 아이가 있죠. 아이가 이렇게 몸을 뒤틀고, 아이로서는 상당히 근육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눈이 허옇게 돌아간 상태에서 지금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그를 붙잡고 뒤에서 붙잡고 있는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눈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뒤에 동네에서 같이 오는 사람도 손을 들면서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소년의 옆에 있는 두 예쁜 여자는 누나인 것 같아요. 이 두 누나도 이 아이를 가리키면서 우리 동생을 제발 치유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9명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죠. 몇몇 제자들은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걸 고칠 수 있을까 말까 뭐 이런 좀 관망하는 태도고, 몇 제자들은 그래 우리가 고쳐줘야지, 우리가 저를 고쳐줘야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차마 고칠 능력이 없는, 뜻은 있지만 그 뜻을 실현시킬 수 있는 권능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맨 아래에 있는 한 제자는 성경책을 손으로 쥐고 있죠.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그리고 눈은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화면 밖을 향하고 있죠. 저것은 저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이 아이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저 아이를 새로운 생명을 줘야 될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악령이 들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질병을 걸렸을 때 옛날엔 다 귀신 들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말을 하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보셨죠? 언제가 제일 이뻐요? 물론 지금은 좀 징그럽지만 하여간 이쁠 때가 많잖아요. 언제가 제일 이뻐요? 아이가 돌쯤 됐을 때, 예쁜 계기가 몇 번 있는데 돌쯤 됐을 때 막 아장아장 걷고 막 말을 배울 때, 그때가 아이가 제일 예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엄마는 다 알아듣죠. 신기한 겁니다. 그 아이가 말을 막 배우면서 엄마 아빠 하고 이럴 때가 그 아이를 내가 낳아서 너무너무 예쁠 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부모는 지금 그 시기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옆집의 아이는 돌도 안 됐는데 말을 벌써 하는데 내 아이는 돌 지났는데도 말을 못하면 속상해요. 그것도 속이 상합니다. 몇 달 후에 말을 하게 돼도 그것도 비교해서 속상한 건데 얘는 그냥 평생 동안 지금 클 때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어떤 무너지는 심정, 안타까움, 거기다가 이 아이가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막 시도 때도 없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넘어져요. 거품도 막 나오고 물에서도 넘어지고 불을 떼는 데서도 막 그것도 모르고 막 넘어지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아마 이 부모의 삶은 이 아이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 가서 의뢰하도 저기 가서 의뢰하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이 부모가 가장 잘한 것, 이 문제를 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것이 이 부모가 가장 잘한 거였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 또 쓰러지는 거죠. 이 아이의 증상으로 봤을 때 요즘 말하면 이것이 무슨 병이에요? 간질이죠. 간질. 옛날에 그 시골에는 간질병 환자가 한두 명씩 있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병 자체가 자꾸 드러나. 차라리 누워있는 병이 모르는데 멀쩡하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면 사람이 놀래고 시선을 끌고 막 당황하게 되고 참 나쁜 질병이죠.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신경과학자들이 이 병의 질병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뇌 속에서 전기가 갑자기 발생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것을 약물을 통해서 거의 완치 단계에 이를 정도로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의 질병 이름을 간질이라고 하지 말자. 간질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질병인데 그래서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해요. 뇌전증. 그런데 의학학회에서 2010년도부터 이 병의 이름을 고치자. 쟤 간질병 환자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쟤는 뇌전증이야. 이게 훨씬 새로운 이미지를 주거든요. 우리도 주변에 누가 있으면 뇌전증 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이 아이가 또 넘어진 거예요. 또 경련이 있고 또 거품 물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때 이 부모가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이 요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한테 요청할 때 정말 내가 못 들어주는 것이 아닌 이상, 악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가 끝까지 뇌전증 환자로서 생을 마감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말도 하게 됐고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라면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생,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기와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이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능력이 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 이 위험한 세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위험과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좀 하셔요. 우리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6개월 와서 보니까 다른 거 다 잘 하시는데 기도를 잘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셔요. 문제가 없는 사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문제 다 많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지. 내가 봐도 문제가 많은데. 근데 문제를 자기가 꾹꾹 쓸어 안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수요일날 기도에 기도하고 주일날 11시 예배면 10시 반쯤부터 와서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왜 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라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데요.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에서 상처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역사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은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012년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중에 많은 종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유도에서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재범 선수는 아시안 게임, 아시아 선수권, 세계 선수권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이제 올림픽에서만 금메달만 따면 자기가 딸 수 있는 것을 다 따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세계에 막강한 실력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 훈련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내가 금메달 따고 싶습니다. 저희 금메달 주십시오. 유도라는 게 막 본의 아니게 실력도 중요하지만 부상도 당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면에 그날의 컨디션, 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11시 12분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고 와서 CBS에 새롭게 하수에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금메달을 땄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는지를 간증을 했어요. 훈련하다 보면 자꾸 부상이 생깁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 부상 생기면 막 걱정하고 막 절망하고 했는데 자기는 걱정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금메달 땄다는 거 보여주실 거야.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는 시합장에 들어설 때마다 기도하고 경기가 끝나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금메달을 따고 저렇게 기도했어요. 땀이 막 범벅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의 왼손 손가락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테이핑이 되어 있죠. 테이프로 강하게 감겨져 있죠. 사실 저 시합을 하기 전에 저 선수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다른 경기보다도 축구 경기에서 손가락 다친 거는 조금 덜해 그냥. 다치지 말아야 덜하죠. 유도 경기는요. 첫 번째 잡기 싸움이에요. 상대방의 유도복, 이 깃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뭘 잡아야 업어치는데 둘러 매치든지 뭘 하지. 못 잡으면 허공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쟁쟁한 선수를 할 때 한번 저가 다친 거는요, 치명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경기를 했을 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저것이 저 사람만의 간증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만 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돼요. 최선의 노력을 하되 근간은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온다고 믿어요. 그러나 사실 그럴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되고 안 되고의 성패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노력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당하는 사람들이요, 잘못해서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끔찍한 위험에 닥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내 사업장, 수많은 위험을 우리는 가까스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실패자와 상처받는 자가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 노인 양반의 저 기도하는 손, 저 손 속에 세월의 연륜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기도인지는 모르지만 간곡하게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좀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날 때부터 말도 못하고 이 뇌전증으로 귀신 들린 아이만큼 그 정도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힘든 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요청했을 때 주님이 고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생과 역사에 어떠한 위험을 당하든지 그곳에 무너지지 않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권능,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전에 하나님의 권능이며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간에 새롭게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과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사회와 역사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